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오 박사님께서 사사기를 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사사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면 그게 저지라고 나오잖아요. 재판관? 그렇죠. 그 우리말로는 사사.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 말로는 쇼프팀이라고 돼 있어요. 쇼프팀. 네, 쇼프팀이고 쇼페트라는 말이 쇼페트. 재판하다. 재판하다. 그러니까 영어의 표현이 맞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보면 재판관이 아니고 맨날 전쟁하자. 전쟁하는 사람들 또 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탁 이렇게 나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재판관인가 싶은 거였어요. 그게 지금이야 상권 분립에다가 기능이 다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쇼프팀 이 판관, 재판관이라는 말에는 네.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벌 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아, 퍼니셔? 그렇죠. 네, 벌 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가서 이제 혼내는 거지 뭐 전쟁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왜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왕의 시대 중간에 임시적인 하나의 임시적 정치 제도로서 사사 시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왜 그래서 이제 왕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생각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러면 구현이 될 수 있었는 건지.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왕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건지. 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글쎄, 그게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있다 분분하기는 한데 일단 내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네. 이건 물론 내가 혼자 처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왕정으로 옮겨가기 중간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땅을 그렇게 지파별로 나눠줬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려면 그렇게 안 하셨겠지.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이미 주변에 있지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정치, 사실 정치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시스템을 보면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없다는 거지. 또 그런 권력 구조가 없어요. 일단 그 왕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왕을 있게 만드는 그 권력 구조, 지배의 구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의 정치적 어떤 하나의 구조랄까 시스템은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의지하거나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원리를 잘 이해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어떻게 정체성?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 정체성은 12지파라는 건 있잖아요. 예. 그럼 지파별로 어떠한 의사결정들을 하면서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절기 같은 것도 다 같이 모여서 지키잖아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나눠져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 집권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을 해요? 사실은 지방 분권형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이렇게 인류가 오면서 발전되면서 나온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 중에 하나지 이것이 이렇게 오랜 과거에 이런 제도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정말 진정한 평화를 이룬 적이 있나? 그렇지. 제국은 늘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분란, 갈등, 그리고 외부하고는 또 식민지 만들고. 그렇죠. 그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침략해서 약탈을 했어만
한다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 그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그렇죠. 막다른 그러니까 제국의 유지 비용을 위해선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 약탈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지배 구조, 권력 구조는 네네.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 어리석음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우리 인간 역사에서 드러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의해 집중된 권력이나 그런 강력한 힘으로 유지되는 체제를 지양해라. 지양해라.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 최고의 신, 예를 들면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말입니다. 통치자잖아요. 자기 아버지, 삼촌 다 그냥 제압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자기가 다스리는 이런 권력 구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런 식의 왕이 되시는 건 아니라고.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사사기가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임시적이거나 잠정적 제도는 아니었다.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네. 제대로 잘 작동됐으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시 12명의 제자를 12지파처럼 뽑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고 본인은 승천하고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사도 보면 12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12명.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이? 사사들이 12명이에요. 근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사사로 넣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어. 넣으면 13명인데,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사사로 지목하신 지역이 없어요. 지가 그냥 왕이 사사. 그러네요. 오. 그러니까 12명이에요. 딱.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굉장히 구약의 그거 원형을 다시 재현하셨다는 의미도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그죠? 오늘 또 새로운 해석을 한번 저희가 그렇다면 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덩치 큰 뭔가를 이루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 이전에 이 물리적 세상에서 뭔가 덩치 큰 걸 하나를 유지한다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집중화, 또 권력화, 1인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은 창조의 원리하고는 사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그래. 에너지 뭐 등등 맞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조그만한 것들이 각각의 그 다양성을 지니면서 서로 협력해 가는 관계가 이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정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지파별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각자의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만 절기나 또는 제사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연합해서 함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과 연합의 절묘한 조화. 저희 동네 작은교회가 뭐 꼭 그거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저희의 화두도 늘 독립과 연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보면. 어떨 때는 독립이 어렵고, 어떨 때는 또 연합이 어렵고. 우린 독립하면 막 분열, 갈등 자꾸 연상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립하라 그러면 찢어지는 줄 알고, 네. 그리고 하나로 하자 그러면 자꾸 우리를 왜 또 회귀를 하냐고 하는 이 갈등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 존재의 이 존엄한 가치나 이런 의미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두려운 거잖아.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사기를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공부하고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어떤 체제라든지 또 교회의 구조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가 참 뜻깊은 곳입니다. 네. 네, 뭐 여기는 이제 저희 교회 5번째 뉴송 공동체가 태평동에 성남 태평동에 만든 마을 동네 작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이 스페이스에 대한 좀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본 공간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주 오셔서 네, 촬영해 주시고 네. 또 좋은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